저는 미사와 전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이 멤피스에 왔는데 변수가 생겨서 미사도 제대로 못하게 될 것 같고, 아마 2000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 미사를 할 수 있을지 또 이렇게 의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처럼 오히려 우리가 멈추어야 할 이 미사와 전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전례신학은 전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행위이자 하느님에 대한 교회의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말하자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밑에서 올라가는 상승과 하강이라는 구조가 전례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상호행위, 질문과 응답, 예배와 구원, 믿음과 선물, 신앙과 보상, 표징과 실제, 참여와 만남, 희생과 사랑, 땀과 보답, 용서와 은총 등등 양쪽 방향에서 오고 가는 실제 행위가 전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곧 전례가 양방향 통행이라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없겠네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그 많은 죄인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 있겠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없었는데 용서를 받은 자를 본 적이 있나요?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좀 그렇게 살아보게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하여 구원은 양방향 통행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양방향 통행이요. 하여 전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구원을 확인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용서를 받고 보상을 받고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그 확신이 망고 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자기의 죄를 전부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온전히 구원하셨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또한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믿음은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불신이나 무신론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주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공동체가 다 함께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수도 생활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초기 교회 때 시작했다가 이런 주관성의 위험 때문에 공동체 생활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하여 전례가 공적인 예배로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미사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이에 당신이 구원과 은총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미사입니다. 하여 미사는 언제나 공적으로 봉헌됩니다. 사제가 혼자서 하는 미사, 아무리 신자가 적어도 단 한 사람의 신자와
드리는 미사라 할지라도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미사입니다. 이 지구 위에서 이 우주 전체를 위하여 드리는 미사입니다. 하여 그 공동체 속에 몸 담고 있는 각자가 하느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행위가 미사이죠. 하여 미사는 누군가의 생일 파티가 아닙니다. 공적인 축제이자 일치의 장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다 함께 기뻐하는 구원의 제사이자 구원의 잔치입니다. 이 전제가 깔리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다 함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유한과 무한의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정의가 됩니다. 우리의 신비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드높여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두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하느님 품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우리 모두가 새 인간으로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전례는 바로 이 모든 신비를 간직하고 있고 이 신비를 드러내고 있고 이 신비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십시오. 이 신비를 우리가 다 함께 보고 있고 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 신비의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자기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공적으로 참여하는 전례가 단지 의식에 불과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저 의식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 모두는 바쁜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미사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참여할 필요가 없게 되죠. 전례는 실제로 효과를 내는 예식입니다. 단순한 예식이나 의례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예식.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를 한 편의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아들을 구하고 있는 역동적인 드라마와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감동의 순간순간이 바로 전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거행하는 전례를 국가가 연중 행사로 진행하는 의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가 거행하는 예식과 살아있는 예식은 다릅니다. 예식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제가 국가 의례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예식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례는 세상의 다른 모든 예식들과는 근본적으로 그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예식들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통상 거창하게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을 불러서 최고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 예식에 불과합니다. 그 예식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교회가 거행하는 예식은 하느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성사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힘을 맛보게 하고 우리를 저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키는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이 핵심적인 그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효과를 내고 동시에 이 효과가 영혼을 지향하고 있으며 나아가 영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학자 칼 라너는 성사를 이끌어 리얼 세이크러먼트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상징이나 표징이 아닌 실제로 구원의 효과를 내는 곳, 우리를 2000년 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혔던 바로 그 장소로, 그리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로 그 순간으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로 그 순간으로
성령이 쏟아져 내렸던 그 성령 강림절의 그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이 전례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